오늘 시간에는 북한 동포의 인권과 자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북한 동포의 인권과 자유. 네, 북한의 인권이 아니라 북한 동포의 인권과 자유입니다. 2005년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누구든지 성탄절 되면 마음이 기쁘고 흥분하고 설렙니다. 올해 성탄절은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탄절이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12월 10일에 북한 동포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한국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광화문에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촛불을 들고 촛불을 밝히고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구유에 왜 오셨을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고 망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주의 사슬에 매여 있는 고통당하는 인간을 자유케 하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가난과 질병과 절망으로 울부짖는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의 빛이 가장 절실한 곳이 이 지구상에 어디일까? 북한입니다. 아기 예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북한 동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 동포들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동포들도 성탄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탄절입니다. 가장 긴박한 선교 사명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진정한 예수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왜 한국교회가 북한 동포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아기 예수의 사랑과 평화를 넘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람이 없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없고 우리 함께 사랑하며 함께 자랑하며 함께 평화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신음하는 북한 동포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너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들의 신음소리에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온 인류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본 제60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 멀리 구라파 사람들이, 구라파 EU 국가들이 북한 동포의 인권을 유엔에 상정해서 그것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자유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 것을 온 세계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적인 대한민국이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너무나
등한했고 잘 못 들었습니다. 온 세계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결의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지금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어야 할 어린아이가 먹질 못합니다. 먹어야 할 동포들이 먹고 살질 못합니다. 치료받아야 할 어린이가 그 동포들이 의약품이 없어서 치료받질 못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양실조, 말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데 가질 못합니다.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찬송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고문과 공개 처형과 불법적인 구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숭배해야 삽니다.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는 만들지언정 그 북한 동포들에게 먹을 빵을 주질 못합니다. 먹을 양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핵무기는 개발하면서 그들의 최소한도 먹어야 할 식량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빵을 주고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탈북자를 학살할지언정 그들에게 자유는 주지 못합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자유를 주지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은 그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은 먼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동포입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의 자매입니다. 크게 보면 한반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죄악인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북한 동포도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애국 가사를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이것을 애국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보호하셔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만큼 우리가 부흥하고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발전하고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한민국 국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온 민족을, 온 세계 모든 인족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북한 동포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북한 동포로 사랑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북한 동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보면요 넓게 보면요 북한 동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부속도로 한다. 한반도와 그 근처에 있는 섬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분명히 크게 보면요,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품질 못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당들이 그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북한 동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북한 동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대상이고 구원받을 대상이고 또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전도할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북한에 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많이 있었는데 복음을 들고 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북한에 신앙의 자유를 줘야 한다. 종교의 자유를 줘야 된다. 누가 가서 잊혔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북한 동포들이 속히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과거 평양 대부흥의 은혜를 다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성령 강림은 어느 지역이냐? 평양입니다. 1907년 1월 14일 날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때 최초로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최초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초로 한국교회 성령 강림 사건은 서울이 먼저가 아닙니다. 인천이 먼저가 아닙니다. 대구나 광주나 부산이 먼저가 아닙니다. 평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평양을 해방 전에는요 제2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진원지가, 교회 성장의 진원지가, 성령의 불의 진원지가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 정권은 북한 동포를 자유를 뺏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뺏었습니다. 또 뿐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탈북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 오래 참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고통 당할수록 하나님도 아파하신다. 북한 동포들의 눈물은요 하나님의 눈물이시다. 누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할까? 누가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누가 그 일을 감당할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픔을 외면해야 할까? 북한 동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한국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 아픔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그 일에 앞장서서 우리가 기도했다고 앞장서 나갈 때 그것이 뭐냐? 주님 나라 먼저 구하는 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빵과 인권을 주자. 북한 동포들은요 배고파 있습니다. 헐벗겠습니다. 그들에게 빵이 필요합니다. 먹을 게 필요합니다. 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빵만 주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인권이 회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의 자유가 다시 찾아오게 해야 됩니다. 누가 그들에게서
인권을 빼앗았는가? 누가 자유를 빼앗았는가? 우리 사회는 북한 문제를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평화협상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빵부터 주자고 말합니다. 빵 줘야 합니다. 배고픈 자 먹여야 됩니다. 헐벗은 자 입혀야 됩니다. 유리하는 자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또 인권 개선이 먼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평화주의자라고만 할 수도 없고 인권주의자라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사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하셨습니다. 배고픈 자가 있으시면 먹이셨습니다. 죄를 진 자가 있으면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을 가까이 찾아가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셔서 지키라고 그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성벌에 못 박히시고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드러내신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공의는 지켜져야 된다가 실행된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된 것입니다. 첫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누가 졌습니까? 인간이 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으셨습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된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마귀의 계계를 다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승리를, 예수 부활을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 가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영혼만 잘 되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물론 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감탄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것은 뭐냐? 우리 모두에게 전인 구원, 삼중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말미암아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영혼이 죽었습니다. 생활이 젖어버렸습니다. 육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를 모두가 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국 교회도 북한 동포를 향해서 전인적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받아라. 그들에게 인권이 회복되고 그들에게 자유가 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북한 동포들에게 빵과 인권과 자유를 동시에 주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인권 없는 빵은 북한 당국만 배불립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인권을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남과 북의 상황이 특수 상황이니까 빵은 주되, 식량은 주되, 전기를 보내주되, 인권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주고 빵을 주고 식량을 주는데 인권을 말하지 아니하면 북한 당국자들만 배불리게 되고 그들이 교만해집니다. 잘못 삽니다. 빵 없는 평화 정책은 거짓 평화인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요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빵을 안 준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빵이 가고 인권이 일서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평화를 동시에 외쳐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빵과 인권을, 자유를 함께 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빵만 주면 안 됩니다. 또 인권은 말해도 안 됩니다. 빵도 주고 인권도 찾아주고 자유도 찾아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 북한 동포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남북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정치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분명히 정신적인 평화가 와야 될 것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겁니다.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동포의 아픔을 방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오바댜 1장 12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거기에 벌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가 굶주리는 것을 보고 북한 동포가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북한 동포가 자유를 빼앗긴 것을 보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 배불리 먹고 우리만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인권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높은 사람들만 할 일이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 지도자들만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미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죄는 무관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무관심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희망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남과 북을 인권, 자유, 평화,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인권 없는 통일, 자유 없는 통일, 평화 없는 통일, 복음 없는 통일은 우리는 절대로 거부해야 됩니다. 노 해야 합니다. 통일이 좋다고 통일의 환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인권 없는 통일, 평화 없는 통일, 자유 없는 통일, 복음 없는 통일이라면 우리 일체됩니다. 그런 통일 원치 않습니다. 분명히 미국의 어느 자유자가 말한 것처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인권이 아니고 자유가 아니고 평화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 모두 손에 촛불을 높이 들고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일어납시다.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중심이 어디냐? 서울입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 사랑하는 사람 모여서, 북한 동포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촛불 들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일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에게 인권과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러시냐? 응답하시고요. 이 땅 위에, 한반도 땅 위에, 대한민국 땅 위에 살롬의 평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 5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결론입니다. 2005년 12월 12일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다 듣고 볼 수 있도록 기도의 촛불을 더 많이 모여서 높이 듭시다.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성령의 불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합시다. 더 나아가 온 세계에 인권과 자유의 불을 밝혀서 기도의 촛불이 높이 타오를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북한 동포로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모여 기도할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을 받아야 함께 삽니다.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빵도 필요하고 인권도 필요하고 자유도 필요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